오늘 우리 민수기 1장을 좀 살펴볼 것이고요. 우리 1절부터 4절 이야기는 그 민수기 1장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출애굽한 지 한 해가 지난 거죠. 그 둘째 해, 둘째 달 1일이라고 하죠. 2월 1일인 거죠. 6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그 다음 해에 2월 1일 날 오늘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2절, 3절은 그래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계수해라 라는 이야기고요. 그것을 위해서 3절에서 각 지파마다 그 인구 조사를 위해서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먼저 계수하라는 거죠. 그래서 계수를 누가 하는 거냐면 모세, 아론, 그 다음에 각 지파에 뽑힌 우두머리, 지휘관 12명, 이 사람들이 전체를 이제 다 계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각 지파별로 뽑혀진 우두머리 명단이에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에는 누구, 시몬 지파에는 누구, 유다 지파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명단이고요. 그렇게 해서 17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는 모세와 아론과 그 12명의 지휘관이 각 지파별로 이제 계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20절부터 우리 46절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계수된 인원들을 쭉 설명했죠. 첫째, 르우벤부터 시작해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얼마냐면 60만 3,550명. 이는 이제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다. 47절부터 우리 54절 이야기는 하지만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냐, 레위 지파는 왜 계수 안 할까요? 레위 지파는 싸움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따로 분리됐죠. 싸움 나가지 않고 이 사람들은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보호하고 성막을 긋거나 또 펼치거나 할 때 이 성막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계수에서 싸움하는 계수에서 빠진 것이죠. 여기 이제 한 가지 좀 우리가 전체를 다 안 읽었으니까 그런데 지파 우두머리를 뽑을 때와 실제로 이제 각 지파들마다 명수를 계수할 때 순서 하나가 틀려요. 먼저 보시면 5절부터 보면 이제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가 이제 쭉 설명이 되죠. 그래서 5절에 르우벤, 그 다음에 시몬, 유다, 이사갈, 스볼론 되어 있죠. 이 5명은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다 야곱의 아들이지만 부인이 4명이었잖아요. 그 중에 레아의 아들들이 먼저 계수가 되었죠. 그럼 이 순서는 태어난 순서가 아닌 거죠. 태어난 순서가 아니고 어머니의 순서를 따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르우벤, 시몬, 그 다음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여기 한 명이 빠졌죠. 레위는 레아의 세 번째 아들이거든요. 레위는 이제 아예 특수 목적을 뺐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다음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죠. 라헬의 아들이고, 단과 아셀은 빌하의 아들이고, 각과 납달리는 실바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갓 지파, 그러니까 실바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갓 지파가 14절에 순서로 따지자면 11번째에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계수할 때 22절부터 해서 20절부터 이제 쭉 르우벤부터 해서 쭉 계수할 때는 순서가 갓 지파가 어디에 나와요? 세 번째에 나와요. 그거 보시면 24절에 갓의 아들들에게서 그러니까 11번째 나왔던 갓이 실제 계수할 때는 세 번째로 와 있다고. 이게 뭔 차이냐라고 할 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2장 가서 이거 설명을 제가 할 건데 2장에 가면 이제 진영을 짠단 말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진영을 짠단 말이죠. 그 진영을 짤 때 갓 지파는 남쪽 르우벤과 첫째 아들 르우벤과 둘째 아들 이게 시몬하고 갓 지파가 남쪽 진영에 함께 머물게 돼요. 그래서 순서를 아예 이렇게 처음에는 엄마 순서대로 쭉 짰다가 그 다음은 진영별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가설을 앞으로 당겨서 설명하고 있죠. 요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특징 나중에 또 설명이 되겠지만 특징적인 것은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아요. 이 말은 참 복을 받았다는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유다 지파가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상세하게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장에서 민수기 1장에서 첫 번째로 우리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우리는 읽으면 크게 뭐랄까 감동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냥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말했듯이 르우벤이 몇 명이다. 그럼 시몬부터는 시몬 족속은 계수했더니 몇 명 이러면 될걸요. 똑같은 숫자를 계속 반복하면서 기록하고 있고 그걸 54절까지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이 지금 인구조사가 우리에게는 큰 감동도 되지 않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거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장구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두 가지 언약을 이야기하시죠. 하나는 땅의 언약, 하나는 씨의 언약. 그래서 가나안을 이야기하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가 가나안입니다. 두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씨에 대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이렇게 번쩍했던 거죠. 자식 준다고 하니까 사실은 자식 준다는 이야기만 한 게 아니고 두 가지를 다 이야기했거든요. 땅에 대한 언약과 씨에 대한 언약. 네 이름이 창대할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나중에 또 그 뒤에는 뭐냐면요 하늘을 보여주면서 이 저 별 네 자식이 저렇게 된다. 그다음 모래를 보여주면서 해변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네 자식이 저렇게 된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거다. 아브라함은 자식 한 명이 없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왔는데 그러면 금방 애가 생겨야 되잖아요. 애가 안 생겨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 년 만에 생기냐면 25년 만에 이삭을 낳게 되는 거죠. 왜 25년일까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그래서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 그리고 죽은 몸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리고 죽은 몸과 같은 사라의 몸을 통하여 또 다 늙어서 죽은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남은 인생, 네 후손들 또한 영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좀 일찍 자식을 줬으면 열심히 노력했더니 자식 생겼다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몰랐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사라가 생리가 끊어지고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누가 보더라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과학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 민수기 1장의 이야기 뭐냐면요, 겨우 불가능한 가운데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 이후에 어찌 됐냐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죠? 오늘 남자 장정만 20세 장정만 60만 3,550명. 대충 따져도 한 200만 명. 왜 200만 명이 됩니까? 자, 60만 명 잡고요. 60만 명이니까 부인이 있었겠죠. 결혼을 했겠죠. 그러면 60명. 자식 한 명만 낳아도 60만 명. 그럼 180만 명. 그럼 자식 한 명만 낳았을까요? 2명 놓고 4명 놓고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최소 인원이 200만 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학자들도 300만 명도 됐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쭉 읽어보면서 한 300만 명도 가능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수기 1장에서 이 60만 3,550명이라는 이 숫자, 그래서 300만 명 가까운 이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깨닫고 있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죠. 근데 실제
과거로 돌아보면 약속이 성취될 것 같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불가능한 가운데 아들 낳았죠. 그럼 그 다음부터 이삭이 애를 팡팡팡 낳아야 되는데 이삭도 애 둘 낳아요. 그것도 이삭 나이 40에 장가가가지고 애 둘 낳았죠. 겨우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가서 드디어 12명의 남자아이가 태어나죠. 그럼 잘 살아야 되는데 또 사건이 생겨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애굽 내려가서 430년을 이스라엘이 살게 됐죠. 이스라엘이 430년 살고 나서 이제 계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대로, 그럼 이게 지금 70명이 이스라엘, 70명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고, 그 70명과 오늘 200만 명, 내지는 300만 명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다. 그걸 좀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430년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430년 동안 뭐 하셨냐면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이루고 계셨던.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이는 창세기 1장 28절의 표현이고 창세기 9장의 표현이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계속 반복해 쓰고 있어요. 특히 이렇게 번성했다는 말은 단순히 자식을 좀 많이 낳았다는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뭐냐면 짐승이 또는 어떤 뭐 동물들 이런 것들이 뭐 새끼를 놓는데 엄청 놓는 걸 표현할 때 이 번성. 제가 뭘 예를 들었으냐면 개구리가 그 물에다가 알을 놓는데 한 2개, 3개 놓나요? 아니요. 시골에서 살아본 사람들 알잖아요. 개구리가 알 놓은 거 보면요, 버글버글버글 하죠. 개구리가 알 낳는데 막 올챙이가 나중에 이제 우리 모내기 할 쯤 되면 요즘 다 돼 가겠네요. 모내기 할 때 보면 올챙이가 막 수백 마리가 나오잖아. 개구리 한 마리에 올챙이가 수백 마리예요. 그런 식으로 번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 430년 동안 70명이 300만 명, 250만 명이 될 수 있도록 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바로가 볼 때 얼마만큼 이스라엘 자식을 많이 낳으면 두려울 만큼 바로가 보고 이스라엘 처음에 70명 들어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점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나라를 장악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바로가 두려웠더니 그래서 아주 무거운 아주 강도가 높은 일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 못 놓게 하려고.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자식 놓을 수 있는 몸을 만들지 못하도록.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 자식도 놓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애 태어나면 모세가 태어날 그 전후로 해서 유아 학살도 일어나고요. 어쨌든 자식을 못 놓도록 하려고 바로가 엄청 애를 썼죠. 바로가 두려워할 만큼 이스라엘이 자식이 많이 번성했죠. 오늘 민수기 1장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70명이 어떻게 200만 명 내지는 300만 명 가까이 될 수가 있냐, 이거 숫자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다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노예로 살면서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70명을 200만 명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 우리한테는 힘든 일이지. 사람한테는 힘든 일이지 하나님은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강약길을 걸어서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뭘 가르치려고 할까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이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고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라. 그런 믿음이 아닌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라는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약길 가면서 반드시 이스라엘은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냥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나를 온전히 가장 옳게, 가장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체험해야 되는, 그 체험해야만 가는 거예요.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강야를 걸어가고 있고, 우리 또한 강야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교회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수준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수준대로 살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시지 내 수준에 갇히면 안 돼요.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렇죠. 그 성경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너의 구원자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기적 가운데서 인도하였듯이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적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서 강야를 통하여 그걸 배워야 되는 것이죠.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개인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깨달아 가야 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이제 씨에 대한 언약이 완성이 되었죠. 성취가 되었어요. 남아있는 게 뭡니까? 땅에 대한 언약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 갑니까? 땅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게 가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땅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씨에 대한 언약이 뭡니까? 그 씨를 통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 모든 자가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이제 씨에 대한 언약을 내게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겁니까? 땅에 대한 언약. 땅에 대한 언약이 뭡니까? 새하늘 새 땅이라고. 그럼 땅에 대한 언약, 새하늘 새 땅이 들어가려면 두 가지가 되어야 돼요. 하나는 뭡니까? 세계복음화. 하나는 뭡니까? 주의 재림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주의 재림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우리의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남은 언약이 뭐냐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언약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세계복음화와 주의 재림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인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세계복음화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여튼 세계복음화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인 거 맞고 세계복음화가 되었을 때 주님이 재림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세계복음화고 어느 정도 되어야 주님이 오시냐고 우리는 그거 잘 몰라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뿐인 거예요. 성경에 말한 대로만 그냥 이해할 뿐인 거예요. 분명한 건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끝이 나는 것이고 끝이 났을 때 우리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이 땅에 내가 먼저 마무리될 사람도 있죠.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이 땅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새하늘 새 땅을 향해 가면서 이 두 가지 완성을 향하여 살다가 조금 먼저 가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나이가 엄청 많은 건 아닌데 돌아가시는 게 아쉽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목사님들이 엄청 모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장례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지금도 그 말이 제 마음에 그렇다는 생각이 뭐라고 설교를 하시냐면 우리 사역을 중간 보고하기 위해서 먼저 가셨다 이렇게. 그래서 그 말이 우리 사역이 막 엄청 일어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중간 하나님 한번 보고를 들으셔야 된다 해서 먼저 가셨다는 거. 그 말을 듣고 제가 참 맞는 표현이다.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닌데 중간 보고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근데 그분 설교가 너무 마음에 그렇지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같은 말이라도 뭐랄까요 참 위로가 되고 같은 말이라도 마음이 딱 울리더라고요. 첫 번째
왜 이걸 기록했냐? 우리는 읽어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 이 이야기를.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강야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통해 반드시 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남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정복에 관한 언약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오늘 계수를 잘 보면, 이 계수한 거 보면 모든 사람을 계수한 게 아니에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어요. 그렇죠. 그게 3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전쟁의 성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전쟁의 성격. 그게 뭐죠? 가나안 정복 전쟁인 거죠. 다른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될 전쟁의 성격이 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요.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계수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땅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은 계수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레위인은 거기에서 빠지는 거예요. 대신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옮기고 성막을 이렇게 다시 세우고 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하냐면 레위인이라는 거죠. 실제로 싸우는 전쟁은 일반 백성들이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6월절 동안 빠져나올 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벌써 구원받을 때 벌써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성도가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군사예요, 군사.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 싸움을 하는 군사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싸우는 군사고 교회도 전투하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군사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또 밖에서 돈을 벌고 하면서 늘 마음에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군사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여러분은 군사라니까요. 근데 군사라는 사실을 생각을 안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입니다, 군사. 근데 1세대, 출애굽한 1세대는 가나안 정복을 하지 못했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이 영적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제 가데스 여기서 이제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각 지파별로 뽑아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게 됩니다. 40일을 정탐하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10명이 하는 보고가 뭐냐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정탐할 수 없다. 들어갔다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왜 맞아 죽냐면 가봤더니 안악 자손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안악 자손이 뭐 하는 사람이면 거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될 건데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왕 이름이 옥이에요. 그래서 바산 왕 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침대에서 자는데 침대 길이가 얼마냐면 9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9규빗이 얼마입니까? 한 규빗을 옛날에는 자라는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 손가락 끝에서 발꿈치 끝을 이게 한 규빗이라고 해요. 이걸 평균을 내보니까 지금 내보니까 이게 대략 한 4.5cm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은 거죠. 이게 당시의 사람들이 평균으로 보는 거니까 이게 한 규빗입니다. 그러면 9규빗이면 대략 되면 4.5 곱하기 9 얼마죠? 거의 4m죠. 4m. 그러니까 침대가 4m니까 이 사람은 안악자손 이 사람은 한 3m 한 50쯤 안 되겠습니까? 침대를 엄청 남기고 살진 않을 거 아닙니까? 또 나중에 다윗 시대 때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잖아요. 골리앗이 거인이거든요. 골리앗이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어요. 6규빗. 그럼 6규빗 곱하기 6 곱하기 4.5 그 다음에 한 뼘은 20cm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얼마죠? 2m 90.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헷 족속이 있거든. 헷 족속은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하거든요.
히타이트 족속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스라엘은 돌에다 나무 묶어가지고 이렇게 전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철기로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어 싸움을 하니까 싸움이 되겠습니까? 요즘 말하면 우리는 지금 M16 총 들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드론 띄우는 거예요. 드론 띄우고 탱크 딱 준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봤죠. 들어갔더니 거인 존재해. 거기다가 히타이트 족속들이 존재해. 싸움 자체가 안 돼요. 싸움 자체가. 우리는 돌에다가 삐쩍건 깨가지고 돌에다가 책 같은 데 보셨잖아요. 나무 묶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돌로 이제 싸움하고 있는데 철기를 떠들고 있네.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몰랐는데 여리고성이라든가 히타이트 이런 족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벽 같은 데다가 성을 쌓아놨어요. 그리고 여리고성도 보셨죠? 여리고성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무너뜨리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못한 게 뭐냐면 너무 성이 높아요. 그래서 침투를 하려고 해도 넘어가려고 해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좋은 점도 많아요. 뭐 과일이 어마어마했어, 어떤 지역에서는. 하지만 이런 거인 족속들, 히타이트 족속들, 그 여리고성 이런 성들은 너무 견고한 거예요. 그 학자들이 말하면 여리고 성벽 이외가 차 2대가 다닐 수 있을 만큼 두꺼웠다고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어떻게 올라갑니까? 또 어떤 히타이트 족속들 어떤 연구해보니까 이런 절벽 같은 데다 성을 쌓아가지고 절벽이 어떻게 기어 올라가냐고 요즘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보니까 사실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는 가면 다 맞아 죽는다. 우리는 가면 적응 못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던 우리는 못 간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 대성통곡을 하고, 우리가 가봤더니 거인을 봤다. 3m 넘는 거인들이 어마어마한 철기 창을 들고 휘두르니까요, 막 한 방에 10명씩 나가 떨어지고 빗 맞아도 사망이야. 우리는 그 돌에다가 나무 묶어가지고 지금 이게 뛰어가고 있는데 3m 넘는 놈들이 철기 문명을 들고요, 한번 휘두르니까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거인족수 한 100명 나오니까요, 이쪽에 10만 명 있어도 원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인 족속을 봤다, 히타이트 족속을 봤다, 엄청난 견고한 성을 봤다. 우리는 못 간다. 계속 동격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모세를 죽이자는 거예요. 모세 죽이버리고 장관 새로 세워서 다시 애국 가자는 거죠. 얼마 지났습니까? 벌써 1년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은 아무도 못 갑니다. 결국 여기서 60만 3,550명 중에서 딱 들어간 사람 2사람 있습니다. 누구죠?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군사로 부르셨고, 오늘 계수하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을 정복할 군사로 부르셨는데, 이 세대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말했어요. 사실을 말했지만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가나안 정복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가나안 정복, 우리가 하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에요. 불신앙을 이기고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그런 전쟁이라고. 여리고성을 자기가 무너뜨렸습니까? 나중에 다음에 보겠지만 지가 여리고성을 안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렸다고.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행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폼만 잡는 거예요. 그렇죠? 폼만 잡지.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잘하면 그들이 구원받나요? 안 받아요. 내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가능한 거지. 그래서 믿음 싸움이라니까. 사실은 영적 싸움인데 이게 믿음 싸움이에요. 그래서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80세 노인도 할 수 있는 전쟁이고요, 내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을 하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깊이 믿음의 뿌리를 못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무나 과학적이고 너무나 논리적인데 믿음만 없는 거야. 못 믿겠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깨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쟁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인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이 영적인 전쟁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중에 이제 모세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오너가 돼가지고 리더가 돼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근데 다 정복했는데 딱 한 군데 정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 헤브론이에요. 어지간한 지역은 다 정복됐어. 이제 조금만 남았는데 근데 아무도 안 갈라 그래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못 가. 왜 못 갑니까? 거기는 이제 헤브론 안에 누가 있다? 아낙 조상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 정복했는데 헤브론만 정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냐면 40년 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40년 전에 니하고 내하고 가나안 정탐하지 않았었냐?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가나안 땅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냐? 내 나이 지금 85세로 돼. 40년 지난 거죠? 내 나이 85세로 돼. 그때나 지금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똑같다 이러죠. 똑같을까요? 85세 갈렙의 갈렙과 40세 갈렙은 완전 달라요. 안 그래요? 60세와 80세도 완전 다른데, 제가 이제 60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40대 후반 이때하고 완전 다릅니다. 요즘 제가 아침 운동한다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손가락이 발이 안 닿아요. 앉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이 발에, 옛날에는 여기도 닿았잖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유연할 때는 이렇게 닿았죠. 딱 붙었지. 그냥 이렇게 배가 그냥 딱 붙었지. 이렇게. 지금은 배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근데 갈렙은 뭐라고 하죠? 그때 45세나 지금 85세, 내 지금 85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이러죠. 그래서 모든 싸움에 내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은 진짜 똑같다, 하나님의 역사랑 똑같다 그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다, 들어가면 된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갈렙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케이, 그러면 헤브론 네가 맡아. 그래서 갈렙이 그때 모세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 되어 있을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살고 있던 갈렙이 그때 또 한번 등장하죠. 등장해서 갈렙 중심으로 헤브론을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그 땅이 갈렙 지파가, 그럼 갈렙 지파는 어디입니까? 원래가 유다 지파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유다가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되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갈렙의 말이죠.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있는 거 다 정복했는데 헤브론만 정복 못하고 있어요. 이때 갈렙이 등장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 들어가는 거야. 새하늘을 새 땅 천국은 누가 가는 거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못 가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는 싸움, 성도가 하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영적인 전쟁의 핵심은 두 가지죠. 같은 말인데도 다르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앙과의 싸움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과의 싸움. 또 하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반대 이야기죠. 믿음 싸움인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불신앙과 싸워야 되고, 또 한편 내가 올바르게 믿어야만 가능한 싸움이라고. 그래서 믿음 싸움입니다. 그래서 믿음 싸움이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분명히 사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무너뜨릴 때 보면 아담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을 무너뜨리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사단은 존재하고 여러분 주위에 이 땅에 왕으로서 군림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과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사람 말을 통해서 불신앙을 하게 만들든 어쨌든 믿음을 떨어뜨리든 어쨌든 사단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 못 느꼈겠지만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주위에서 엄청난 불화살을 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 두 번째,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단은 내 안에서
또 활동한다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과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게 믿음 싸움이에요. 밖에 불신앙과 싸워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도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를 위해 살고 싶어하는 나 자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뭐가 불신자입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게 불신자예요. 뭐가 신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신자인 거예요. 이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애국과 싸우고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옛 가치관과 옛 사랑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의 잔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나 여러 가지 썸뿌리나 이런 것들이 존재해. 그걸 자꾸 사단이 건드려서 믿음의 걸음을 옮기지 못하도록 불신앙하도록 만든다고요. 이게 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싸움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왜 가데스 바네에서 그렇게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내 입장에서만 본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땅이죠. 들어가면 맞아 죽는 땅이에요. 맞지. 틀린 말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내 입장이고 하나님 입장은 뭐죠? 약속한 땅이에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땅인데 육신적으로 나 중심으로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 중심에서 내 생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생각 중심으로 체인지되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싸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여전히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걸 바꾸는 싸움, 그게 믿음 싸움이 그게 가나안 정복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강야를 통하여 강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올바르게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 믿는 자만 천국 가요. 믿지 않는 자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그래서 강야에서 믿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다니게 하시냐면 진짜 이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민수기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죠. 하나님 백성의 수라 그랬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명단은 하나님 백성의 명단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별로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뭐 유다 민족 족속이 몇만 명이다 뭐 우리한테 뭔 의미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건 뭘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신약에서 이야기하자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성경에 생명책이라는 게 있고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들어갔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라고 그냥 믿는 거죠, 그냥.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봤어요? 안 봤다고. 근데 명단이 어떤 의미가 주냐면 내 이름이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 들어가 있는 거와 똑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과 확신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천지 차이다.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는 이게 재미없는 내용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다음 후대들 중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오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민수기 1장이 엄청난 뭐랄까 확신과 엄청난 그 은혜의 어떤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은혜 받을 내용이 아니야. 한 10번 읽으면 은혜 받을까요?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 제가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안 다가온다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달라요. 이 명단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명단이라고. 우리 이름이 여러분들이 갑자기 계시로 하나님의 한상을 보여주셨는데 생명책을 보여주셨는데 내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부터 정신 차려 살까요? 안 살까요? 살 수밖에. 내 진짜 구원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서 나는 그러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명단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라고 하는 게 답이 됐다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모른다고. 딱 근데 한 군데만, 그 하나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요 차이. 그럼 믿어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정확하게 말하면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예수를 자기 스스로 믿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정확히 믿음은 어떤 거냐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근데 동정녀로 태어났대.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었는데 그 십자가 죽음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하는 죽음이래. 근데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대. 또 성취했대. 또 온대. 이게 일반 사람이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는 내용이라니까요. 믿을 수 없는데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어졌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입니다. 자기 스스로 믿는 사람이 있고 믿어져요. 제가 옛날에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누구 사람 기다려 누구 앉아 있어서 그냥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이야기 해보라더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믿어져요? 날 보고 당신이 말한 그 말이 진짜 믿어져요? 그렇다 했더니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못 믿죠. 믿을 수가 없는. 일반적으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은 믿어지는 거죠. 예수의 부활 이는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성경 어떤 거는요, 믿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는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 동정남 탄생도 가능하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 그게 믿어진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미친놈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밖에 생각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요, 믿어지냐 믿어지지 않냐입니다. 혹시 이름 중에 안 믿어지는데 이름 스스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신 것밖에. 하나님, 저도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처럼 믿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그 의미가 믿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사실 제가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사람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수에 들어갈 수 있느냐?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노력으로 출애굽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기의 실력으로 가나안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죠? 하나님 교회 가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고 어느 순간 이 복음이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이는 실력과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정리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수기 1장을 보면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께만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강야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 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